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1절 부르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역사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앞에 엎드리며 살아있는 영광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미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455장 찬송하고 김종은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 오늘 주일을 경건한 마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심으로 보여주시는 진정한 사랑이 주일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때론 나태해지고 주님의 집에서 조금은 멀어질 때도 있지만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픈 마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거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찬양을 해야 할 입술로 저주하며 격려해야 할 입술로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아름다운 말을 하는 입술이 되도록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무지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악한 영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흐려놓지 않도록 도우시며 세상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행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며 따르며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는 전능하시고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약한 자신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편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열린 마음과 사고를 가지고 모든 주어진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만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강건케 하시는 능력으로 나쁜 생각들과 행동들을 자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의 첫 번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며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또한 자신들의 삶의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일도 자신들의 삶의 또 최고의 하루가 되는 하루하루가 최고의 삶이 됨을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과 버팀목이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는 한 주가 말씀으로 인해 지치지 말고 행복한 기운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아유치부 주일입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란색 넥타이를 매면 오늘이 유아유치부 매월 첫 주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만나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지우 어린이 여기 김지우 손잡고 있는 분이 김지우 엄마입니다. 재밌는 것은 엄마 새벽기도 가라고 아들하고 딸이 깨주고 이렇게. 우리 최옥순 장로님 안고 있는 애는 김이한이라고 우리 김준 청년부 전도사님 아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가 볼만한지 자꾸 저만 보네. 제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린 손자 손녀들이 매월 첫 주라도 와서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꼭 기도하시고 기억하시고, 하여튼 어릴 때부터 교회 발걸음을 하는 거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차리어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있어요? 예, 그러면 찬양 듣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잘했어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게 온 친구는 하예주라고 우리 엄마는 어디 가셨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손자 손녀들 꼭 매월 첫 주 11시 예배 데리고 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 예식이 3월 21일에 있고 성찬 예식이 3월 28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나 혹은 목장에 세례와 또 세례 성찬 받을 수 있도록 잘 권면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꾸 설교하다가 집중해가지고 또 잊어버렸는데, 오늘 이 남성교회 봉헌 찬양 준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올해는, 작년에는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지나쳤는데, 우리 힘내세요 전도 아침에 커피 봉사하는 거 올해 다시 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위기는 예배를 못 드리는 예배의 위기가 아니고 선교의 위기다. 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대. 여러분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빨래방 매주 목요일에 미리미리 우리 주보에 보면 전화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불을,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참 울컥했어요. 어떤 분이 이불을 맡겼는데 이불에서 담배 냄새가 쪄들었어. 그래서 그분 것만 따로 우리 빨래방에서 이렇게 쫙 빨아가지고 배달하더라고. 이 담배 냄새가 이렇게 서로 섞이면 안 된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불을 안 줘서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녀 선교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선교 물품
양말도 또 청국장도 두부도 이렇게 하는데 참 이번에는 또 청국장을 이렇게 건조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씹어 먹어봤어요. 그런데 그거 먹을 만하고 간식으로 이 청국장을 먹으면 장이 튼튼해지고 또 뱃살도 빠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먹고 있는데 제가 청국장 이 마루타가 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장학금 수여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기준이 자격이 2년 이상 우리 교회 출석하고 1년 52주 중에서 36주 이상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장학금 받은 친구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반드시 복되게 하게. 이 장학금은 매월 첫날 월삭 기도회 때 예물 드린 것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후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앞날을 위해서 축복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삼남선교회가 이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모임이 있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내일 저녁부터 우리 삼남선교회가 힘내세요 평일 저녁에 기도하는 것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기도, 일기, 예물도 집중하시고 오늘 식사는 백형빈 청년의 생일을 감사해서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한 오석자 집사님, 백형빈 집사님, 박진희 청년, 이태호 집사님, 홍범표 집사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홍범표 집사님 다른 분들은 일부 때 축하를 했는데 하고 백형빈 청년 어디 오셨나? 아직 안 오셨나요? 어리 홍범표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홍범표 집사님은 우리 최옥순 장로님하고 같이 사는 분이 뒤로 돌아서서 생일을 축하해주고 영상 좀 이렇게 틀어주시고 우리 생일 축하 노래 같이 하면서 축하합니다. 좀 올려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원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참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여생 더욱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고 우리 힘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대원들에게는 신령한 은혜를, 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생일 축하를 받으며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던 그 심령을 앞으로도 복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유아 유치부 어린 자녀들 은혜 가운데 평생 주의 전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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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도 변함없이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장 1절 서두에 보면 하루는 그랬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어느 한 날, 좀 더 정확하게는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주일에 입성했는데 주일, 종려 주일이라고 하지요. 지나고 월요일 지나고 그 다음 화요일에 일어난 일이다. 이걸 우리가 알면은 좋습니다. 그 화요일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어디서요?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백성을 가르쳤어요.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도 그런 광고 시간에도 했지만 이 시대에는 예배의 위기가 아니라 그럭저럭 어떤 모습으로든지 혼자서 혹은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의 위기.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길거리에서도 혹은 몸이 아픈 병자들이 있을 때에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서도 불과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사흘 지나면 십자가를 져야 될 이 위기의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도 마지막 가지 선교적인 사명, 복음 전도자의 삶을 꼭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 20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에게 함께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선교자의 삶을 사는 그 인생을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것이 어디서요?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전의 대제사장들, 그 성전의 서기관들, 그 성전의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제가요 참 썰렁한 개그를 했잖아요. 가끔은 참깨보다 들깨보다 그 어떤 깨보다 좋은 것이 함께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그 함께가 좋기는 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예수님 없이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성전에서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말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인데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가르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을 해요. 요즘에야 뭐 그런 교회들이 없겠지만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강남의 어떤 교회는요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에야말로 뭐 거의 참 목장 예배, 구역 예배가 주중에 드리기가 어렵지만 드리는데 구역 예배 몇 분 드린다? 30분. 고수도 3시간. 그렇게 치고 가.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가요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참 잘하는데 전에 있는 교회에서 보니까 엘토 파트만 여행을 가. 그러니까 소프라노도 우리도 가자. 그렇게 가. 뜬금없이 하나님 믿는 우리끼리 모여도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개할 수 있고 관광할 수 있고 침묵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대전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요 우리의 이 모임은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주님을 위하는 공동체가 돼야지 예수 없는 모임 안 됩니다. 절대. 우리 교회 안에서 모여도요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옛날에 우리 창조교회요
다른 교회 아니, 우리 창조교회 남성교회들이 축구 시합하고 뒤풀이로 한 잔씩 하고 그랬어.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도 혹시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안 됩니다. 절대. 자, 그런데 그들이 말하되 2절에 무슨 권위로, 이 권위는요 전통적으로 이런 권위가 있어요. 카리스마적인 권위, 신적인 권위,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없는 오직 신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권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전통적인 권위, 오랜 전통 가운데 권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합법적인 권위가 있어요. 참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라고 여자 총리인데 총리 노릇을 몇 년 했는가? 18년 동안 했는데도 독재라고 얘기 안 하세요. 국민들이 다 존경해요. 그 메르켈 총리는요 동독 출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북 출신이에요. 그런데도요 독일을 민주주의 국가로 얼마나 잘 이렇게 했는지 전 유럽의 어려운 위기 경제 연합을 잘 이끌어 갔어요. 존경에 맞지 않아요. 다. 네, 정말 그분의 몇 가지 일화를 이렇게 쭉 해놨는데 가정부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남편과 제가 둘이 합니다. 그래서 누가 빨래합니까? 세탁기 돌리는 것은 남편이, 자기는 바느질을 하고. 한 기자가 물었어요. 왜 맨날 똑같은 옷을 입는데 다른 옷은 없습니까? 이 메르켈 총리가 저는 모델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에 전혀, 그래서 정말 독일을 복된 나라로 착 세우고 이 기사를 쭉 보면서 저와 여러분 내가 부탁하려고, 우리나라 지금까지 대통령들은요 퇴임하면은 다 욕먹고 다 그래. 이 메르켈 총리는 자기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정권의 그 어떤 자리에 있지도 않고 부정이나 비리나 부패가 없대요. 자,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대통령들을 나오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요. 이런 게 바로 권위, 합법적인 권위.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법 위에 지금 우리가 다 분노하는 게 뭐예요? LH 직원들이 자기들이 땅 사가지고 그것도 싼 값에 사가지고 나무 심어놓고 보상하려고 법을 안 지키니까 권위가 없지요. 권위가. 합법적인 권위, 카리스마적인 권위, 전통에서 오는 권위. 근데 요즘에는 여기에 몇 가지 권위가 더 있더라고요. 그 하나가 정보의 권위. 스마트폰도 다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많은 정보들을 누가 잘 알고 어디에 있는가 찾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젊은 청년들 자녀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하니 뭐 하니 다 그런가 하면 지식의 권위가 있어요. 지식,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지식. 그런가 하면은 소유의 권위가 있어요. 소유 얼마나. 이때 나중에 이제 말씀에도 나오지만 가진 자의 권위. 근데 전통의 아니 카리스마의 합법적인 것에 지식의 소유의 정보의 권위보다 진짜 중요한 우리가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권위가 있어요. 이 권위가 뭐냐? 권위는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의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권위다 그 말이에요. 권위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삶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뭔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힘이 권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권위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권위보다도 예수님의 권위인데 그 예수님의 권위가 뭐냐? 섬김의 권위예요. 섬김의 권위. 자, 이 권위,
이 권위를 지금 얘기하는데, 왜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와서 권위를 얘기하냐면은 사실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우리 창조교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김해 김씨 왕손이에요. 그래서 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좀 드리기는 민망하지만 제가 생긴 게 그럴싸하잖아요. 오늘 생일 축하받은 홍범표 집사님의 별명이 양주의 장동건이에요. 자타가 인정해. 잘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교회 남자들은요, 여자들도 물론 잘생겼지만 남자들은 다 잘생겼어요. 보세요. 아니, 남자들 못생긴 사람 누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 닮았어. 참, 내가 지금 뜸을 주는 것은 좀 한번 빵 터지라고 기다리는데. 근데 보십시오. 뭐 왕손이라서, 인물이 잘나서,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총회가 인정한 장로의 신학대학을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래서 하는 거. 근데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무슨 권위로 네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냐, 이 얘기는요, 그때 당시 사회 통념으로는 너무나 정확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안수도 받지 않았지, 제사장의 위임직도 없었지, 무슨 서기관으로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지, 장로로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아니지, 무슨 근거로 가르치느냐. 그렇게 와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다 따르고, 아니 제사장들은 못하는데 예수님은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환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건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는 무슨 권위로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고 하지 마라, 그 얘기요. 특별히 뭐 바깥에서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성전에 와서 얘기하고,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에서 일어나는데 성전의 지도자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목사인 저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혹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가 할 때 가로막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3절에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꼭 예수님이 그 반대로 새로운 질문을 하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의 원칙,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 대화법을 통하여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학 도서관에는 정말 지죽은 뜻이 조용하지만 유대인들의 도서관은 굉장히 서로 토론하고 질문하고 반대.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 뜻을 잘 설득하고 또 거기서 어디를 가든지 누가 오든지 서로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하고 듣고 말하면은요, 그것이 기억이 오래 갑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뭔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는 묻고 답하고, 답하고 묻고, 이것이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너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냐, 그러니까 좋다, 나도 너희들에게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여기 의논하잖아요. 의논 5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의논이란 말이 5절에 나오고 또 저 아래 14절에 가보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똑같은 의논이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여기 5절의 의논은 시넬로 기산토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셈하다, 계산하다, 서로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눈다, 이 정도의 의논이라면 14절의 의논은요, 디엘로 기존토, 이 말은 심사숙고해서 목숨을 걸고 이런 의논이, 그러니까 의논도 같은 의논. 근데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함께가 참 좋은데 예수님 없는 함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 여기 5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기는 했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정말 심지어 14절의 의논은 뭐예요? 주인을,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농부들의 의논이었어요. 예수 없는 공동체, 예수 없는 모임은 까다가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해를 끼치는 모임, 공동체, 의논이 될 가능성이 그래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남에, 여러분의 모임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해요.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그곳에는 은혜가 있고, 그곳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곳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자, 보십시오. 의논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선지자를 거짓이라고, 선지자 아니라고 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여기 뭐라고 해요? 우리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해. 그랬더니 예수님도 나도 말하지 않겠다. 끝이에요. 끝. 이렇게 끝내버릴 수 있는데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에 대하여서 이제 교훈을 주는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바로 앞에 서기관과 제사장과 장로들과 다루었던 이 권위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도 제 성경과 비슷할 것 같아요. 거기 제목이, 그 소 제목, 작은 제목이 9절 위에 파란 글씨로 포도원 농부 비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는 이 제목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그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도 포도원 농부, 포도원의 이 악한 농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그 주제가 있어요. 자, 그걸 좀 우리가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니라 하면서 9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 왔다. 이제 오래 있다 왔다가 아니라 한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게 하는데, 요 말씀을 아주 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대목이 마태복음 21장 33절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산 울타리로 두르고 울타리를 둘러서요. 그냥 두를 수 없잖아요. 돈 들어가야지, 시간 들어가야지, 애써야지. 그래야 짐승들이 와서 해치지 않고, 그래야 도둑놈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포도를 따가지 않고, 그래야 다른 여러 가지로 해를 입지 않은 울타리를 둘렀어요.
또 보십시오. 줍자는 틀을 만들고, 아무리 포도 농사를 잘하면 뭐예요? 줍자는 틀이 있어도 즙을 잘 짜야 그것을 유용하게 쓰지 않겠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그리고 망대를 짓고, 높은 데 망대를 지어서 잘 감시하고 보살필 수 있도록, 뭐 더 이상 돈 들어갈 것 없이 다 해놓고 새를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이 말은요, 예수님 당시, 요즘에는 워낙 농사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 젖붙임을 잘하면 뭐 2년 혹은 1년 안에 금방 열매가 맺히기도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아무리 빨라야 4년은 기다리고 5년 차가 돼야 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수확이 없는 4년 내지 5년 동안도 이 농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주인이 그들의 품삯을 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가꾸니까 그 기간 동안 기다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35절에 보십시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아까 누가복음에는 한 종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런 거 보면 최소한 몇 명의 종이 갔다? 3명은 갔다. 3명.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고. 아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요절이 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아니라 저 같으면. 아니, 요즘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오지. 하도 집값도 오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어요. 건물주. 여러분, 우리가 빌딩이 한 10층짜리가 있는데 그 세를 잘 할 수 있도록 다 하고 아주 싼 값에 이렇게 살도록 했더니 세를 안 내요. 그리고 세를 받으러 갔더니 오히려 세 받으러 보낸 심부름꾼을 주워 패고 행패를 부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거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농부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의 사회가, 문화가요, 한 3년 동안 세를 안 줍고 안 받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때는 뭐 법이 이렇게 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이 포도밭은 우리 것이다, 내 것이다 하고 우기면은, 뭐 요즘처럼 뭐 법원이 있고 뭐 땅 문서를 보관하는 그 어떤 거 있는 거 하잖아. 그냥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농부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들을 그렇게 심히 때려서 받으러 못 오게 했다. 요 문화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 그냥 없는 것을 예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는 비유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알고 얘기를 하고 있다, 듣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태복음 21장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후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그려 죽였느니라.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 마태복음도 같은 기사가 나오지만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으로 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와보면, 자,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1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인이 종을 보낼 때에 식량도 보낼 것이고 나귀도 뭐 짐도 싣고 가고 또 이런저런 생필품들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시 돌아갈 때도 필요한 것들도 다 빼앗아 맨몸으로 쫓아 보냈다 그 말이에요. 주지는 못할 망정 이 종이 갖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서 보냈다. 이게 거저 보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십시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때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침뱉고 거저 보내었다. 거저 보내요. 오늘 저는 그래서요, 제목을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는 이 제목 앞에 첫째로 제가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잖아요. 두 번째로는 다시 종을 보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한번 그렇게 포도원을 울타리를 두르고 나무를 다 심어주고 3년 4년 동안 먹을 품삯을 주고 망대를 세우고 부족한 것이 없이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종들을 보냈더니 오히려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 가만둘 수 없는데 이 주인은 어때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이 마음이 얼마나 그랬을까? 또 보내요. 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2절에 다시 11절에도 다시고 12절에도 다시.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제목을 다시 종을 보내니. 다시 종을 보내. 12절에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 말은요, 밖으로 내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걸어갈 수도 없어. 내 전 던져버렸어. 그래서 상처를 입고 겨우 엉금엉금 기어갈 정도로 이렇게 내쫓아버렸다. 이 농부들의 악한 것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이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어찌할까? 참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찌할까 이 감탄사는요, 탄식과 이 마음 상함의 애절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사람의 마음, 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거 우리 말이 그러잖아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계속 둘 수도 없고, 이 주인의 마음이 이 종들을 이 농부들을 어떻게 좀 할까? 이 마음이 어찌할까?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비유는요, 주인은 하나님, 여기 보내는 종들은 선지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13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아들은 예수님. 악한 농부들은 이 성전의 지도자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거든요. 왜요? 이것이 오늘 제가 18절까지만 보았지만 바로 그 다음 19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다 알고 있었어요.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예수를 잡으려고 해요. 참 이게 인간의 본성. 제가 참 부끄럽게도 요즘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희 사모하고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고 싸울 때가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 웃는 분들도 다 집에 싸운 줄 믿습니다. 싸울 때 최태영 집사님, 이영순 집사님 보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싸울 때에 제가요,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전 좌우로 하면 내 마음으로 알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앞섰구나. 내가 그랬구나. 알아. 그런데 겉으로는 끝까지 내가 이겨버려. 끝까지 고집 부린다니까. 거기 끄떡끄떡하는 그 집사님도 그래. 내가 이러면 차마 안 불러. 끝까지 이겨버려. 오늘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을 하는 것이 알면은 우리가 이건 아니구나 해야 되는데 고집 부려요. 끝까지. 자, 왜 그러는가 하면은 오늘 다시 13절에 가보십시오. 어찌할까? 이 주인의 이 안타까운 탄식, 이 사랑이 가득해 있는데 그대로 둘 수는 없고, 그래서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제발 좀 너희들이 돌아서라. 그래서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랬잖아요. 여기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원문을 헬라어로 보니까 외아들, 독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겠다. 그러면 그들이 혹 이 말은 이소스, 이 의미로 설마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말은 듣겠지,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혹 설마 지금까지는 그랬어도 이제 깨닫고 그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세상에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하나님 없이 의논하니까 무슨 의논을 해요? 죽일 생각을 해요.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이 상속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 언제 물려받아요? 부모가 죽었을 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 상속자니,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가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요. 또 좀 보십시오. 다시 9절에 올라가 보면 9절 하반절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지금처럼 치안이 잘 돼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있으면 그 주인이 전쟁하다 죽었을 수도 있고, 혹 가다가 암살을 혹은 질병에 죽을 수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문화의 비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19장에 안타깝게도 어때요? 재산을 주었는데 주인이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때려서 보냈더니 그 다음에 주인이 올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종을 보내네. 야야야, 이거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그리고 능욕하고 때려서 보냈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도 주인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뭐예요? 또 다른 종을 보낸 거예요. 확실하다. 뭐가? 주인은 죽었다. 이제 우리 거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요? 아들. 이야, 틀림없다. 주인은 죽었고 저 아들, 변변치 못한 아들, 이 아들만 죽이면 이건 완전히 우리 거다. 우리 거다. 이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잘 보십시오.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우리 것, 내 것으로 만들자. 여기에 심각한 농부들의 실수. 우리 것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재산도, 내 자녀도, 내 집도, 가정도 다 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소유권은 우리 하나님 것. 우리는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만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청지기 맡아서 보관하고
맡아서 사용하다가 다시 돌려줘요. 자꾸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여기에 우리의 실수가 있어요. 이것이 농부들의 실수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내 것입니까? 건강이 내 건강입니까? 소유가 내 겁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내 것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포도원 밖에 15절을 내쫓아 죽였어요. 그 아들을. 그런즉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한다. 헤렘 사상이라고 그래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농부들에 대해서는 이 주인.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를 듣고 16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재밌는 표현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되지 말 것이다. 그러지 않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현재 진행형. 이렇게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은 이렇게 깨닫고 듣는데, 아까 19절에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 결과 깨지고 흩어진다. 깨지고 흩어진다. 참 재밌는 것이요. 이 17절에 보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여기서 이 건축자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버린 돌,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그 버린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런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머릿돌인데 어디에 머릿돌인가?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물이 지어져 가고 함께 된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는 동쪽 벽과 남쪽 벽이 만나는 곳, 북쪽 벽과 서쪽 벽이 만나는 곳, 이곳을 모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퉁이는 우리에게 이 교회에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건물로 비유하면 모퉁이가 없이는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뭐예요?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자라온 삶의 패턴이, 경험이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내 스타일 아니라고, 나하고 뜻이 안 맞는다고 우리가 외면하고 멀리하는 것은 진짜 아닙니다. 저희 목회하는 형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인들이 어떻게 목사 마음에 다 들겠냐? 네 형수도 내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거든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은혜를 나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베풀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베풀매 있어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들을 모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있음으로 내가 복을 받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죠. 월삭 기도회 때 제가 안수하는데 참 기쁩니다. 축복을 해주면 제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비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니라.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결국은 깨어진다. 그런데 그 깨어진다는 이 말은요, 신들라스 데섹타이라는 이 헬라어는 조각조각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겠다. 니큼메세이, 이 흩어버린다. 바람에 훅 불어버리면 가루도 다 없어져요. 이 돌이 떨어진다 이 말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됩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머릿돌, 우리 만남의 머릿돌, 우리 삶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돌보고 사랑하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오늘 9절 이하의 비유의 제목을 포도원 농부 비유가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맡겨주셨어요. 시간도,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은사도, 재능도 맡겨주심으로 주와 함께 생명들을 살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이 역사,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며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제2남선교에 나오셔서 봉헌송 드리고 우리는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머릿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우리 이 남성교회 회원들,
우리 4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11주의 물 양지원 청년, 손영호 장로님 강도들을 놀라운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인들은 이제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3월의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이 한 달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이 한 달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문을 나가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갈 때마다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암세포가 녹아지고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궁핍한 우리 성도들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새 봄과 함께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 모든 짐을 다 해결하여 주셔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